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목적이 되셔서 믿는 사람마다 의롭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셔오겠다는 뜻이며 또한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모셔오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으며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세상의 끝까지 전해졌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처음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아닌 민족을 통해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어리석은 민족을 통해 너희를 분노하게 하겠다. 이사야는 더 대담하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찾지 않던 자들에게 발견되었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내밀어 거역하고 반항하는 백성을 향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완고하게 굴었음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고발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주님, 그들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만약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었습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은 얻었지만 나머지는 완악해졌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둔한 영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셨다.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올무와 함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이 넘어져서 완전히 망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에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므로 이방인을 향한 나의 사역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내 동족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 얼마라도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부당하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일이었다면 그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반죽 전체가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가지들이 꺾여나가고 여러분이 돌 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영양분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원래 가지들을 향해 교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만해진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엄격하심을 생각하십시오. 타락한 자들에게는 엄격하심이 있으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의 인자하심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돌아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래는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 본래 감람나무에 거슬러 접붙여졌다면 원래 감람나무 가지들은 얼마나 더 쉽게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신비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었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의 불경건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할 때 그들과 맺을 내 언약이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볼 때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존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선택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도 불순종했지만 여러분이 받은 긍휼을 통해 그들도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셨다가 결국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으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분의 길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다시 갚음을 받겠습니까?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을 통해 존재하며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보다 더 높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별 있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지체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해야 합니다.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권면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권면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부지런함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며 거역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권세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들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두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세금도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십시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에게 세금을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내며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과 그 외의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알고 있으니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낮에 행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정욕, 다툼과 시기를 버리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의견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도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것은 주인의 권한입니다. 종이 서 있는지 넘어지는지는 주인에게 달려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를 특별한 날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각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특별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합니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왜 형제를 판단합니까? 또한 왜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면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먹는 음식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음식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한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어떤 일이라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키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로 인해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모두 죄입니다.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해야 하며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 미쳤습니다. 예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인내와 위로를 받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한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기 위해 유대인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이방인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새의 뿌리가 나타나실 것이며 이방인들이 그를 의지할 것이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하기 위해 담대하게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으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에 대해 듣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가기를 여러 번 계획했으나 막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할 곳이 없고 오랫동안 여러분을 보고 싶었으므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나는 먼저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할 의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유익을 받았으므로 그들도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친 후에 여러분을 방문하고 여러분과 교제한 후에 스페인으로 가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내 사역을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아가 여러분과 함께 평안한 마음으로 쉬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에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의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답게 주 안에서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나까지도 도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녀는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로서 사도들 가운데서도 존경받는 분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암블리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우르바노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또한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아리스도블로의 가족들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헤로디온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나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 중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또한 주님 안에서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도 문안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녀는 내게도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빌롤로과 율리아, 네레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과 걸림돌을 놓는 자들을 주의하고 멀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깁니다. 그들은 아첨하는 말과 달콤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기에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나의 친척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파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나와 온 교회의 후원자입니다.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인 구아르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능히 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드러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